오늘은 12과고요. 요약과 결론, 모든 이제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배우셨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요약과 결론에 거기 위에 있는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히브리서 전체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그런 다음 우리는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한 관점에서 숙고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복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히브리서의 큰 그림 읽어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게 되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권면의 중심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논증을 사용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격려하며 타락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저자의 격려의 말, 단호한 경고, 대조적인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은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반응하라고 부름받는다. 우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제사장보다 위대하시며 희생제사보다 탁월하시다는 사실을 보았다. 독자들은 구원을 등한시함,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상실함, 배교, 믿음에서 움츠러듦,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전달자를 거부함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독자는 믿음과 인내로 부름받는다. 네. 그래서 이 앞에 히브리서 큰 그림 안에 있는 모든 그 문장이 사실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해 주는 아주 짤막한 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권면이라는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보면은 줄칠 만한 것을 줄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그죠? 네 번째 줄에 권면의 중심이다 했는데 그 권면이 히브리서의 성격이라면 히브리서는 사실 설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서고 그다음에 본문의 제목을 따지자면 예수님의 우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나은 분, 그다음에 모세보다 나은 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나은 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어떤 희생 제사보다도 뛰어나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내용을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우리가 줄쳐 보면은 거기 밑에 97페이지 마지막쯤에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희생제사보다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바라볼 때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권면 실제적인 적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고든 길이라는 건 다 방향성을 가지고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이런 길 가운데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그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만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주의에 묶이지 말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만식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든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교가 쫙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아주 그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 세부적인 것 안에서 이제 이런 그 큰 그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히브리서만큼 정말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책이 있을까 싶을 때 그런 부분에서 히브리서가 공헌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 안에서는 복음과 그다음에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 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마지막에 계속 요약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연결성이잖아요. 예수님과의 연결성. 그다음에 성경 신학이라는 것은 신구약의 연결성이에요. 신구약의 연결성. 그다음에 이 교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 기초 내지는 근본이죠. 그래서 이 연결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할 때 1, 2, 3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잘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볼 거고요. 정리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용하기에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메시지 거기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 왕, 대제사장, 온전한 희생제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시대의 제도와 의식과 직분들이 어떻게 실체이신 예수님의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책 전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달성하고 지탱하는 기능을 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충분성과 완벽성과 최종성에 대해 깨달았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네. 이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전해져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소개해 준 내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의 사실 핵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이 희생에 대한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도표를 그려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내부적인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하늘 성소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우주적인 속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영향력은 양심에서 하늘까지다. 이게 9장 14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9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2과에서 배운 거예요. 2과에서 예수님의 피의 영향력은 우주적이다. 그래서 양심에서 하늘에까지 이른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만 자꾸 적용시켰던 복음인데,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주신 사역이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과에서 이제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 쓰셨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여기다 써드려야 정리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도 이과에서 나온 거예요. 이과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온전하게 다 이루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일, 이루신 일인데 이 이루신 일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거는 10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전까지는 굉장히 고달퍼요. 자기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는 그런 그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기억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일로 인해서 이제는 누리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누리는 삶. 이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이게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얻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우리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복음이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3과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3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사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를 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빼내 주시고 또 그 영원히 안식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진 것이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또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4과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4과에서 나온 내용인데 복음을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영접을 했느냐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표시가 나타나냐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든다는 거예요. 견고히 붙든다. 이게 이제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이 포기하는 것을 배교라고 하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성경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련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사실은 참과 거짓을 자꾸 이렇게 나누시는 작업을 또 중간중간 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10과에서 배운 내용이었어요. 10과에서 배운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요게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의 시작과 끝, 믿음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시작과 끝만 아니라 과정까지 그 과정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거룩함. 이 과정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동참하고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손대서 복음이 변질되는 일은 없어요. 부족해서 우리가 메워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셔서 완성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그 전체적인 그림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복음. 아까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이과에서 양심에서 하늘까지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좀? 네, 다 저기 배운 내용이니까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곱씹고 또 곱씹어서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한 예수님과 구약 성경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이미지, 은유, 암시, 유비 또는 모형론적 연결이 있는가? 예. 여기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을 인용할 때에도 그냥 글자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미지와 또 비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하고 이제 확인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찾아본 게 한 3가지 정도예요. 더 많은 것은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건 이제 3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거는 사과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이 안식일의 패턴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안식일의 패턴이라는 것은 사실 6+1이잖아요. 예, 우주일이라는 어떤 안식의 패턴을 우리에게 이제 살게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거는 2일이고 사실은 영혼의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일과 안식이 있는 패턴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이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일을 안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멈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춤. 안식이라는 것은 멈춤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하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히브리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안식의 개념 앞에서 그 안식의 개념을 쭉 설명하다가 마무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상당히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여호수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데 그 안식을 마지막에 들어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멈춰지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에 누리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 자체에 이 하루가 하나님께 떼어져 있는 이 삶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삶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미혹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미혹이라는 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막 분주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못 먹고 이틀 먹다가 또는 3일 먹다가 이제는 일주일 내내 못 먹다가 이제 주일까지도 걸러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럼 그거는 그 배후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의 개념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 하나의 어떤 모형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육과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육과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우리가 모두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이제 봤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한 신뢰인데 이 신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닷을 내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닷을 내리는데 닷을 어디다 내리냐면은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소망 같다. 근데 그 소망의 닷을 어디다 내리냐면은 이 성소 혹은 지성소에다가 소망의 닷을 내리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견고해집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요거는 같이 찾아볼까요?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 이제 그 이미지를 사용한 거죠.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성소 안에 계세요. 여기에 휘장이 있고요. 여기 성소 안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현재적으로 아직 본향을 찾아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여기 주어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면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이미 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신뢰를 이 영혼의 닷과 연결시켜서 이 영혼의 닷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본향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계신 분이고 우리는 영혼의 닷을 이 휘장 안에다가 하늘 성소에다가 두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게 이미지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과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11과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13장 11절에서 12절이었는데 이게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대속죄일 때 재물을 밖으로 나가는데 고기도 똥도 가죽도 다 몸도 거기다가 다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대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갇혀 있는 그 시스템에서 유대주의 시스템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서 밖에서 치욕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문 밖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유대주의 시스템에서 밖으로 불러내신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이 돼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안식일의 패턴, 그다음에 이 영혼의 닷이라는 이미지 패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미 본향에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유대주의의 어떤 율법적인 시스템에서 나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가 다 동참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패턴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두드러진 패턴이고 이미지였고요.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 옛 언약과 모세 율법에 대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새 언약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인식을 어떻게 깊게 했는가? 네. 여기 이제 모세 율법과 새 언약의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새 언약. 근데 율법의 그 주 기능은 뭐냐면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체계와 그다음에 새 언약을 지금 이제 비교해서, 사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과 이 약속이죠. 율법과 약속의 차이인데,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8장 12절, 그다음에 10장 17절, 18절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게 몇 과에 나오냐면 7과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율법의 체계라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속죄로 인해서 죄가 영원히 다뤄졌다는 거죠.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배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 뭐가 있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졌어요. 우리는 아직 회개의 기회를 가지지 않았어요. 아니, 죄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6절. 물론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그 자작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끊임없이 지켜가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습니다. 뭐예요? 마음에 법을 새겨주셨다고요. 법을 새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알아가지 우리의 마음이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끊어졌어. 나는 하나님과 멀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체계는 이 정도에서 불과한 건데, 새 언약에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 안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법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안에서 배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였다는 거죠. 자, 그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신학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성경 신학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라고 할 텐데, 거기 문단 중간에 있는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는 많은 암시, 참조 구절과 아울러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용구를 담고 있다. 저자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그리고 가장 분명히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예수님이 천사, 제사장, 옛 언약의 제도보다 크신 분이라는 점에서 입증된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화목 제물이시자 최후의 제사장이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언약 시대를 열어 그 시대로 들어가게 한 구약 성경의 모든 소망과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본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게 깊어졌는가? 예. 거기다가 답 무진장 이렇게 쓰시면은 정답이죠.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2과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2과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절에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계시. 내가 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그 말을 전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아들을 통해서 말을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마무리시켜 주시는 마지막 완성된 계시가 없으면 이건 다 부분적인 계시에 불과하죠. 근데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뜻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암시했던 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연결할 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다. 창세기도 예수님 없으면 풀어지지 않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연관성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6과에서 배운 내용이었는데요. 6과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다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뤘는데 이것도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게 이제 사실 그 왕에 대한 약속, 또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다. 그게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 이 구성 요소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였다. 이거를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 시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는 뭐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해가 더 깊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네. 각자 이제 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3과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3과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구약 시대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왕들. 왜 그 왕들이 나올까? 이 왕들을 왜 소개했을까? 할 때 이 왕들은 사실은 모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왕들이 실패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현실 혹은 왕의 실체 왕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서로 비교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지은다고 할 때 옛날 구약 왕들을 그냥 인물로만 우리가 연구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부족한 거였죠.
그런데 구약의 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거기에 이제 사실 그 멜기세덱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왕의 실체가 누구냐, 여기에서 부족한 사람들의 모형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연결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3과에서 또 다룬 것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다뤘는데 출애굽의 사건을 그 연상시키는 표현이 뭐였냐면 구원의 창시자였어요. 구원의 창시자.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2장 10절에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이 이 창시자가 뭐 시작한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선구자, 그다음에 앞선 자, 그래서 모세가 앞에 끌고 나가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 나가는 이러한 어떤 그 구약의 이미지로서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 때의 이해를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이 광야를 끌어가는 그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의 길을 그 인도해 가시는 인생의 길 인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의 연결성 속에서 이 출애굽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과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걸 놓쳤습니다. 많은 걸 놓쳤는데 이걸 예수님과 연결시키 보니까 이 사람의 인물의 엄청난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죠. 뭐냐면 의요 평화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 근데 이걸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 평화의 왕으로서 오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이제 10과에서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12장 28절에 나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왜 소개가 됐냐면 구약의 에덴 이후로 모든 나라가 결국은 그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흔들려서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그 방향 또는 그 실제 현실을 완성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이전에는 인식을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 것이 구약의 망한 여러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다 부분적인 것이 완전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요.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게 명확해졌는가? 성경의 통일성.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실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패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성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패턴이 사과에 나오는데 출애굽 패턴이에요. 출애굽 패턴. 출애굽 패턴이라는 것은 뭘 가지냐면요. 구원에서 현재 구원에서 미래 구원으로의 이동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이동을
가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출애굽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7과에서 배운 것이 뭐였냐면은 성소제도였습니다. 성소제도. 근데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은 하늘의 실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8장 5절이에요. 이건 이제 모형이죠.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해 보라고 했으니까요. 성소제도는 사실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이제 결국은 그 언약궤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 생명나무 과실 뭐 그런 것이 이제 등불을 상징하고,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에덴도 성소제도의 하나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에덴으로 시작한 것이 성막으로 발전했고, 그다음에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했고, 그리고는 교회로 발전하고, 하늘 성소로 발전을 해가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을 이 성소로만 해도 하나로 쭉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거룩한 동산에서 거룩한 도시로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동산에서 거룩한 도시로. 그렇죠? 세 번째로는 언약을 가지고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인데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그렇죠? 구약에 수많은 언약들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루신 것이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내용이라면 새 언약의 내용은 어디예요 이게? 9장에서 10장 18절. 그래서 구원, 성소, 언약 이렇게.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아래에 제시되는 구약 성경의 주제의 직분 사람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어떻게 주장하겠는가? 아까 네 가지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가 왜 등장을 했는가? 첫 번째로 왜 천사를 소개했는가 하면은 굉장히 신비한 그 존재로서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사를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 주제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보다 더 높으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천사를 소개한 것은 결국은 기준점 역할을 한 거죠. 기준점 역할. 그 사람의 상상으로는 끝이 천사인데 그 일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천사. 그런데 천사보다 높으신 분으로는 하나님밖에 여태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을 천사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상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의 역할을 하면서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천사는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전달자, 또 사람을 섬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소개를 하고 있죠. 1장 7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높은 지위를 알려주는 기준점이죠. 천사에 대한 거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모세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모세하고의 비교라고 할 수도 있고 모세 율법의 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다 했어요. 모세가 인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계시의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십계명도 주시고 다른 율법도 주시고 백성들도 이제 안내해 주시고 이제 그런 아주 이스라엘에는 그 추앙받는 그리고 그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계시의 사역자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계시 그 자체예요. 계시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을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계시면서 사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와의 비교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은 임시적이에요. 한시적이고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성에 있다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 이게 7장 23절, 24절에 나와요. 이 천사 부분은 2과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모세 부분은 4과에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대제사장은 5과에서 배웠어요. 좀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8과에서 나오는데요. 8과 뭐였냐면 희생제사죠. 희생제사. 옛날의 희생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로서 영원히 속죄를 이룬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과를 잘 적어 놓으셔서요. 나중에 그 과에 해당돼 갖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신학을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결, 성경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또 구약과 그리스도의 연결성,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연결도 시켰고 성경 전체와도 연결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구체적인 정리를 해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음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직 신학 메시지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한다. 히브리서에서 강화되는 교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 성령, 부활, 인간의 죄, 구원, 하나님 나라, 창조, 새하늘과 새 땅 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포함한다. 여러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학은 어떤 부분에서 수정되고 교정되었는가? 우리에게 이제 있는 신학이라는 건 사실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정리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부 하나님 하면은 뭐 이렇게 또 성자 하나님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좀 새롭게 여러 가지 그 바뀌어진 부분도 있고 교정된 부분도 있을 건데 그게 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과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사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로 뭉치는 그 연합하게 하는 힘이 뭐였냐면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연합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합체가 되는 거죠. 각자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연합체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권면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가 이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말씀 안에 그 이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활동하시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집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신학을 조금은 더 깊게 해준 내용이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7과에서 다룬 내용이 두 번째였는데 새 언약의 핵심,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데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였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구가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단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적용. 우주적인 어떤 속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모든 만민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피의 효력은 우주적이라면 안 믿고 죽어도 그 사람 거룩해졌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속죄가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그 뜻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경고가 가잖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속죄하는 기회가 없고 회개할 기회가 없고 무서운 맹렬한 불만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속죄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속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더 들어가 볼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떤 점에서 부족했겠는가? 네. 우리 그 5장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니 젖이나 먹고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경고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다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런 이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잖아요. 교리적 정리 또는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아는 일,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숙함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겉모양으로 외모만 거창하게 경건한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의 어떤 예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제 이거를 문제 삼았잖아요. 사람들이 멜기세덱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떤 점에서 부족했겠는가 했을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실은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했는데도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독특하게 공헌하는가?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배운 과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3과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인성인데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되기 위해서. 그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이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영이신데 이 예수님이 인성을 입음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존재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한 게 5과였는데 자라나는 과정을 밟으셨다. 필연적이죠. 인성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4장 15절, 5장 8절. 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죄가 없으셨다. 이런 이제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로부터 해서 그 성인으로까지 모든 그 자라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에게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얘기죠. 여기 하나 플러스 하게 되면 10과에서 배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하신다. 이게 뭐의 표현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예요. 이게 2장 18절에도 나오고 4장 15절 16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 정리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8과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이제 성령의 일을 해방한다. 성령의 일,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인데 성령의 일을 해방하게 될 때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는 거죠. 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9장에서 믿음장에서 이런 걸 많이 배웠죠.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하셨어요. 11장 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징계하세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죠. 이게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어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이런 삼위일체적인 사역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히브리서가 도움을 주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가? 네, 인간의 상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3절의 말씀이 그 만물을 붙드신다는 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정도로만 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도 하나님이 다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일어난 일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도 무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신 것이 성경인데 성경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히브리서가 도움을 주는 것은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의 사역이 요거는 몇 과에 나오냐면요. 이게 2과에 나옵니다. 2과에 나오고 요거 이제 두 번째로 7과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신자들에게 전가가 된다.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갈 수 있다. 이게 7장 19절 25절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대표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12장 10절의 말씀. 네. 그리고 10장 10절 13절. 그래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배우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특별하게 깨달은 바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기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숙고하고 또한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저자의 시각을 숙고할 때 여러분의 삶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가. 네. 이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좀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뭐 제가 더 크게 깨달은 바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2과에서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말이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고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안식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또 누림을 주시는 이런 우리가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도 안식하고 자유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의미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과에서 자비롭고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2장 17절, 1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소개를 이분을 이렇게 자비롭고 신실하시다고 소개하신 그 배우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버텨내는 삶이 아니다.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다음에 5가에서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 중보 기도를 소개했는데요. 25절, 7장 2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엄청난 그 위로와 또 힘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지만 기도를 뭐 우리가 2시간, 3시간 한들 늘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오늘도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예. 그리고 또 5가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능히 용납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deal gently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신다, 다루신다. 우리를 젠틀하게 다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막 우리를 집어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리 비켜 하고 이렇게 툭 쳐갖고 우리는 길바닥에 쓰러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우리의 감정의 예민함까지 다 헤아려 가면서 우리를 능히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를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 메시지, 성경 신앙 메시지, 조직 신앙 메시지와 관련해 이 과의 공부에서 이미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숙고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위한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가. 네. 이제 3가지로 우리가 뭐 마지막에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냥 쭉 읽는 것으로 그냥 그치긴 했지만 아무튼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풀어봤지 않습니까?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깊이 있게 어떤 질문들을 통해 본문을 숙고해 본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할 때 성경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면 성경에 권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으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깊이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게 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할 때 거기에 바로 성경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이 외형으로는 크리스찬인데, 그죠? 내면으로는 소망이 없는 배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6장 4절에서 8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형적인 경건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면의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11절에는 두 번째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옛 시스템이 아까 그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은 반복하고 막 그잖아요. 그 죄를 기억하고 이런 건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결국은 계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12장 13절. 아무튼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깊어졌는가? 네, 단번에. 모든 것이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연결하면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과에서 세 가지 정도 이제 단번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번이라는 것은 영원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이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은 매일 일어난 일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 하신 분이시면서 매일 또한 구원을 해주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영원성, 그러니까 단번에는 영원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성도 있는 거죠. 매일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단번하고 연결시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과에서는 단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신분이 죄인이에요. 매번 죄를 기억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단번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10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10장 2절에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번의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다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였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끈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는가? 뭐 그 질문 같아 갖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여기 생각해 볼 때 이게 죄에서의 회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다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봤는데요. 3과에서 이런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 복음을 등한히 한다. 이거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 뭐였냐면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복음을 등한히 하는 것이 그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회개에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복음을 더 확고히 신뢰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또 6과에서 배운 거였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이미 휘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휘장 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향을 향하는 삶이라는 거죠. 본향을 향하는 삶. 6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배우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9과에서 배운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갖는다고 그랬고 이 소망 사이에 인내 기간이 있는데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0장 24절 25절의 뜻이 그 서로 돌아보고 선행하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 죄를 떠난 삶의 대체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군요. 모임, 교회로 모임. 교회로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하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이게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12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6과에 더해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게 11과에도 그 본향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13장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4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13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이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마치며 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마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복합니다. 이 성경 공부가 날마다 주마다 일평생 신앙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위해 ESV 성경 공부 시리즈의 다른 책들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대해 공부한 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록하거나 표시하거나 줄을 쳤던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돌아보고 묵상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보물이 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격려의 박수. 네. 그리고 새 학기를 또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가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 참 알려지지 않고 또 배워야 될 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넓혀주시고 또 얼마나 복음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루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사오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늘 현재형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미루지 아니하고 늘 우리 현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추석 기간을 정말 즐겁게 보내며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매일 또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가을 되는 10월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